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7절까지 합니다. 7절. 사무엘상 28장 7절.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불임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불임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불임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오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하니 즉 그가 불임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자, 그래서 사울이 그 쫓아낸 그런 불임 영을 지닌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랑 행동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특히 사울이 죽게 물었으나 6절에 그러죠. 사울이 죽게 물었으나 주께서 그의 끔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죽게 물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묻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한테 들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기도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역대기상 10장을 보세요. 역대기상 10장. 진실한 그 마음의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 자기의 그 lust, 욕망, 그 욕심, 그런 거 하는 기도,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 역대기상 10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역대기상 10장 13절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했어요.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첫째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첫째 주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 다음에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울은 주께 물었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간구를 받아들이고 거절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셔야 내 기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께 묻지 않았다. 기도 안 했다. 기도 안 한 걸로 간주하십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7장,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 7장 14절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침상에 울부짖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간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하고 여러분이 자신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정한 회개하고 한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지금 7절을 봤을 때 사울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불임 영을 구약에서 금지한 그런 것들을 그만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다시 불임 영을 지닌 연설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종교생활을 할 때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도 안 했으니까 저랑 상관없는데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믿음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은 사람하고 그러지 않고 교회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 예수도 믿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쁜 점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금방 되돌아가는 거죠.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다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그 모습이라. 그대로 자기가 쫓아낸 게 얼마나 어리석게 됐어요. 쫓아낸 불인령을 지닌 자를 다시 데려오라. 급한 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안 한대. 안 들어주신다. 주님께서는 안 했다. 낮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시 어떻게 된다지? 말로 내가 주님한테 기도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야 돼. 너 기도 안 했다. 간주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우리 성경의 금왕노시 신명기 18장 레위기 신명기 다 주님께서 그 부리는 영, 그 다음에 마술사, 마법사, 강술사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 18장 10절부터 보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우상숭배, 몰락하게 자기 자식들을 불로 바치죠.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불인 영들에게 묻는 자나 불인 영에게 묻는 자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자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하게 되미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차지할 이 민족들은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에게 경청하였지만 이방인들의 특징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 그쵸?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난 거 하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점치러 가본 적 있어요?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의 경청하였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내게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사야서 8장 19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 뭐 한국 사람들 특히 여기 한인 교회 나간 사람들도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점장이들이 요새 대박을 터뜨린다 그러대. 점장이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인교회 나가는 사람들. 자,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8장 19절,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들과 교통한다. 죽은 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얻는다.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안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했던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래. 그런 사람들 죽이래. 여기서 사울이 금방 쫓아냈다가 다시 그 사람한테 기대는 거죠. 자, 사무엘상. 그래서 그 신하가 엔돌에 있는 불인령을 지닌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래 자기가 금방 쫓아냈는데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가야지.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나쁜 짓은 밤에 한다. 1, 2거리다. 그쵸? 왕이 부리는 영 가진 사람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거 1, 2거리. 밤에 하는 거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향한 일을 안 하겠지? 사울이 금했다. 사울이 잡히면 죽인다. 쫓아냈다. 근데 왜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래? 나 안 하겠다. 내가 죽는다. 사울한테 잡히면.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 하니 즉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끌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째요? 내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당연한 사람 자기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하겠다. 10절에 그러자 사울이 그녀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도 받지 아니라 하므로. 이상하죠? 사울이 말하는 것은 꼭 그게 이루어져요. 이 여자 안 죽는다. 이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는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더라. 사무엘은 죽었죠. 12절에 그리고 그녀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나이다 하더라. 그 여자가 진짜 사무엘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죽은 사무엘이 나왔으면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하신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하더라. 13절에 왕이 그녀에게 말하여 무서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지금 땅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구약에도 천사들. 뭔가 본 거예요. 그것도 복수로. 그랬더니 사울이 그녀에게 말해 그가 어떤 모양이냐 단수로 얘기해. 그가 어떤 모양이냐.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으니까 사무엘일 거다 이런 거죠. 그가 어떤 모양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었고 우리가 이걸 사실로 믿죠. 그러면 천사들이 그 사무엘을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사무엘을 데려오는 모습이라. 그렇죠? 사무엘.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를 입은 거예요. 둘러싼 거예요. 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이죠. 소울. 죽은 자의 소울이라고 혼이라고. 혼이 뭘로 커버한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죠?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이 그건 사무엘이에요. 자기가 사무엘을 원했죠. 전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울은 바디 모양이라는 거예요. 바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소울 그러면 그냥 어디 뭐 뼈다구 안에 있는 뭐 무슨 이상한 거 땅콩 같은 거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바디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약 때에는 지구의 중심부, 즉 음부세계, 그 시올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시올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지옥과 헬, 그 부자가 있던 헬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낙원, 그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구렁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없고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그 고통에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본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때는 죽은 사람이 십자가 전의 사건에 십자가 전에는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교회랑 여호와 증인이랑 이단교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슬립한다. 근데 구약책에는 그 사람들이 구별 못하는 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여기 어지럽힌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그 잠자는 상태에 있었는데 깨운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이 disquiet이라는 단어를 쓴다. Why hast thou disquieted me? 그런 거예요. disquie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 에베소 4장에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서 포로된 자들을 감옥에 갇혀있는 잡아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다고요. 그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상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편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 그때 나사로가 그 나사로 보고 주님이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교에서 구약만 보고 혼이 잠잔다 뭐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잠자는 거지 지옥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거지. 구약 때처럼 아브라함 품성에서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니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 그렇죠? 우리가 몸에 있을 때, 즉 죽지 않고 우리가 있을 때는 셋째 하늘에 있는 주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7절에 얘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8절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셋째 하나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던 것이고 우리가 신약 때 죽으면 주님을 믿고 은혜 복음을 믿고 죽으면 바로 주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이 몸은 무덤으로 가죠. 그 구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 구약 때 책에는 어디 나오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것이 나온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내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내를 했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천사들이 혼을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면 천사들이 데려간다. 천사들이 데려 올라왔죠. 천사들이 혼을, 그렇죠? 그를 몸은 무덤에 있다고요. 몸까지 데려간 게 아니에요. 몸 무덤에 장사했다는 건가. 그렇죠? 장사되었다. 여기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를, 그 혼이라, 거지의 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죠? 나사로가 깨어가지고, 하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낙원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때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낙원에서 인조하고 그랬다는 말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혼이 슬립한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그거 신앙을 나눠야 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서 분명하게 26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고자 해도 올 수 없다. 그렇죠? 그 십자가 전에도 그랬다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에 가서 25분을 있다가 왔다 그러고 막 그런 책을 쓰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 실제로 간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은 거죠.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속은 거죠. 자기가. 여러분 어떨 때 꿈꿀 때 진짜 같을 때 있죠. 네? 네. 그리고 꿈속에 있을 때 막 그냥 여러분 막 깰라 그러는데 막 못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막 여러분 몸과 이렇게 네? 꿈에서 막 징징 떠다니고 몸에서 뭐 빨려가고 뭐 그런 이상한 환상과 꿈에 그 사람들 다 정신병원에 보내면 된다고. 내가 지옥에서 25분 동안 갔다 왔는데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자, 성경에서는 갈 수 없다 그랬어. 지옥에 한번 가면 나올 수 없다 그랬어. 나올 수 없다. 하나의 얘가 지금 사무엘상 28장에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쉬고 있는 사무엘을 리셉션, 예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다 알았다는 거죠. 다시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할 때 예루살렘에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문을 탁 닫았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여간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슨 익사이딩한 만화니 이런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성경만 다 알면 이게 익사이딩한 다 있어요. 사실 이 성경 가지고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죠. 다 변개시키고 요리 변개시키고 저리 변개시키고 성경에 러브 스토리 다 나오죠. 밧세바, 다윗 제일 많이 나오는 솔로몬 다 성경에 있는 것들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자 15절 사무엘상 28장 15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불안하죠.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살면 불안해요.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신뢰하고 불안하다.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어긴 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불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야 될 게 주님께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26절을 보면 자, 시리안들이 사마를 포위했을 때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왔죠? 그때 26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왕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네. 그렇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안 도와주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망하는 일이죠.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트에서 돕겠느냐?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 다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예스하면 주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주께서 만약에 손 띄면 끝이에요. 그 사람. 사무엘상 28장 17절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내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오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용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첫째, 사울은 주님의 말씀 복종 안 했어요. 특히 그 제사장 사건 있죠. 자기가 제사장처럼 주님의 희생제자 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려는데 주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제 죽는 날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불러내야 사무엘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넌 오늘 죽어. 당신 오늘 죽을 상이 가다가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을 거예요. 불안한 거죠. 19절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자, 여기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일 너와 요나단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속으로 간다. 요나단 너와 내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즉 아들이 죽고 너도 죽는데 다 함께 간다 이거. 근데 그게 함께 낙원에 간다는 게 아니죠. 시올이라는 그 지의 음부 세계로 가는 거죠. 지금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을 때 같이 지구의 중심부에 같이 갔다. 그 지구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에베소 4장에서 데려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지. 사울이 여기서 요나단과 구원받아서 같이 사무엘한테 갔다. 그게 아니에요. 지하는 똑같이 시올이라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구약 때는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죄를 짓고 죽으면 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웅들이 나오죠. 거기에 다윗하고 사무엘 나오는데 사울은 빠져요. 사울하죠.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해 심히 무서워하더라.
그죠? 죽는다니까요. 네, 죽는다. 그래서 이런 구절에 지금 변개된 성경은 헬을 지옥 구약의 헬이라는 단어를 그레이브 무덤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무덤에 같이 간다는 그런 식으로 바꿨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구약의 시올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브라함 품속하고 지옥 두 군데를 다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시올을 그레이브로 번역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죽어서 무덤에 간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여호와 증인은 뭘 믿어요? 지옥이 그레이브다. 지옥이 그레이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여호와 증인. 즉 무덤이 지옥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신구약 분별 못해가지고 잘못 아는 거죠, 성경. 자, 그 다음에 사울이 곧바로 땅에서 완전히 쓰러졌으며 20절에 사무엘의 말로 인해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입맛이 딱 떨어졌어요, 죽는다. 그렇죠?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21절에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보니 그가 심히 괴로워하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복종하였으며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말씀하신 왕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렇죠? 사울이 얘기한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나로 왕께 빵 한 조각을 드리게 하여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운을 얻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이게 사울의 캐릭터예요. 사울이 아주 덩치만 크지 아무 신조도 없고 자기가 정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해파리 같은 사람이에요. 해파리. 물렁물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자기가 옳은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지 못하는 그 신약에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그런 인간이라고.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3번씩이나 무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죽이나 죽으려니까 겁먹고 죽인다.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옳은 것을 지켜야죠. 사울은 모든 것을 봤을 때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여자보다 못해. 자, 자기가 괴롭고 자기는 그랬을 거라고 진짜로 여기서 회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다시 시간을 갖고 금식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권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또 우스운 모습이죠.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24절 그 여자는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서둘러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니라. 이런 누룩 없는 빵이 나온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누룩 없는 빵.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롯이 강권하니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천사들이 나타났죠. 소돔에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그 천사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뭘로?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는다 했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은 진리의 뭐예요? 진리의 픽처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 누룩 없는 빵. 진리.
근데 여기서 인트레스팅한 게 이 여자는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진리를 섞은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면서 진리를 섞어서 그 다음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좀 섞이면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쵸? 거짓 목사들 저 목사도 뭐 저걸 하는데 정말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은 진리, 순수함은 전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할 거예요. 누룩. 네? 조금 있는 누룩 조심해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부풀게 한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한다면서 그런 교회 나가면서 괜찮다 그런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강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그것을 비진리하고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그러죠? 근데 그런 교회와 반도 안 되는 진리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를 비교한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뭐 거기도 뭐가 있는데 뭐 진리가 있는데 이런 거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서 비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가 아니에요. 아셔요?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는다고 그런다고 아세요? 그게 무서워. 그래서 다 변개된 사람들 다 변개시켜버렸다고. 즉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배교된 교회 목사가 제대로 안 하는 교회 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면 되지 뭐. 성경으로 성경 따라가면 돼. 이러고들 아닙니다. 그렇죠?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의 진노가 있는 하나의 진노.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도 변개시켜버리니까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변개된 성경 붙잡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데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불의 가운데서 그쵸? 마귀가 변개해서 3만 군데 변개된 성경 안에서 나는 진리를 찾는 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런티 하나의 진노가 그 사람들한테 온다고요. 아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바른성경이 94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변개된 성경으로 변개된 성경이라는 말도 안 하죠. 개혁성경으로 이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되죠. 하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면 절대로 그런데 빠져들지 않는다. 속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앉아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면서도 그게 하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 책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 진리 운운한다 그래가지고 놀랄 거 없다고. 여기서 엔돌의 그 부리는 영 여자도 누룩 없는 빵으로 죽고 진리의 상징.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스럽게 보는 거. 자, 25절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